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문제하여서 한시라도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답게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답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믿는 자다운 그 삶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금식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 세리와 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그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죄인의 그 모든 전 인격과 전 삶의 어떤 관계들까지도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그 세리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밖으로 추방당하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권리도 없고 그 말씀드렸죠. 증인을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존재, 세리.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 안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은 자기들의 규례와 규정을 따라서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어떤 그 기준과 내용들로서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죄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자들로 뒤바뀌었다 이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어떤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관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금식에 대한 규례처럼 여전히 그러한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들, 인간의 어떤 전통들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는 방식으로서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구분짓고 차별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렇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의 전통적인 규례를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금식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 자신들의 죄를 고하며 나아가는 대속죄일이죠.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에 1년에 한 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금식의 횟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정도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경건한 자들,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더 크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4번까지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쵸? 2번도 부족해서 4번을 일주일에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그 압제, 그 식민지로부터, 식민지 압제로부터 그것으로 인한 어떤 민족적 재난을 슬퍼하고 또 애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 노예로서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적인 헌신과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빈번해지면서 이제 점점 그 금식이 강제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금식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왕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여튼 악한 행위를 했다든지 했을 때 선지자가 그것을 고발하고 책망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금식은 죄의 자복과 돌이킴, 그 애통하고 슬퍼하기 위하여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막 강제적이 되어가고, 강제적이 되어간다는 건 너 금식해라 이게 아니라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비난받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강제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죠.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성경에 보면 구제할 때도 그 돈소리를 막 딸랑딸랑 내면서 큰 길 한복판에 서서 보란듯이 구제하고,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도 막 대로변에 서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렇죠. 굉장히 유치한 형태로서 그 자기 과시와 어떤 외식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교묘하게 그걸 감추고 또 드러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좀 못돼 먹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니다 이렇게 하실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못돼 먹었죠. 놀라운 사실은 원래 못돼 먹었는데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걸 기특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늘 실패하는 듯 보이는데 방향은 잡고 있잖아요.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그 58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대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했다 이거예요. 금식했는데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재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했다 이것이죠. 근데 여전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죄짓고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은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었다. 원래는 회개와 애통을 한다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삶의 기본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압제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하지 말고 가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 대접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을 돌보는 일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 마음입니다. 참으로 나의 죄와 그 부족함 그것을 알고 정말로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 그리고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너 바꿀 거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보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예수께서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금식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에 참석하고 연회를 즐겼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런 욕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불경건한 경건한 자들로서 매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랑의 비유, 그리고 생배 조각의 비유,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죽임 당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원리가 어떤 종교적인 규례의 그 의무적인 준수와 그것에 매일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죠.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신랑으로서 비유되고 있죠. 신랑이 같이 있는 동안 애도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겠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복된 소식,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이것을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들은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계속 소개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죄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결혼식과 같은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은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때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잠시 후에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넘겨져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슬픔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일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위에 어떤 형태로든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비유는 그 옷감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옷감으로 낡은 옷 위에 꿰매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새 옷감을 그 다 헤어진 옷감 위에다가 꿰매게 되면 그 새 것이 잡아당겨서 그 옷의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자가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에 팽창하면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새 옷에 비유되고 유대교의 그 전통과 장로들의 규례에 근거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낡은 옷에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그 낡은 생명력이 결여된 그 전통에 입각한 관습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지금 함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거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금식이 필요했고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쁨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교의 그 낡은 전통과 규례와 결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규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의 복음을 맞추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구습을 없애고 삶의 전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매도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래도록 얽어매고 있는 어떤 과거의 습관과 전통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과는 좀 더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처럼 살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그 경건한 자, 교회가 신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로서,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미 성경을 떠나 사람의 전통과 규례로 자리 잡혀서 사람의 법도가 되어버린 여러 기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늘 겉을 보려 한다 이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능력이 있으신데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겉을 보고라도 어느 정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늘 겸손하고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유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판단을 멈추고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속으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섰고 가슴 찢어지고 하지만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그 악한 전통과 습관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어기면 죄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늘 그 죄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가 무능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죄해서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정말로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어떤 모든 사물과 환경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전에 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통적인 낡은 규례와 습관 그리고 그 가치관이라는 주머니에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을 잘 배워서 우리 몸에 체질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경건의 척도들을 가지고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늘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말씀을 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좁고 작은 것인지, 그리고 부정확한 것인지, 그 크시고 그 지혜롭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금식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그 말씀이 있었는데,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주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떠도는 나그네에게 그를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너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부양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누가복음의 어떤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죠. 내 이웃의 경계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이웃을 규정해주면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라면 오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줘라.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혀라. 너의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필요가 있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것이 금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이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넘어지고 어리석은 그 자녀와 같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와 같이 그렇게 행하지만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런 방식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나와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단조롭고 또 쉽게 우리 자신 속에 매몰되기 쉬운 그런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하다 보니 주여,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족합니다. 땅만을 향하고 이 땅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내맡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 됨을 확신케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이 사고와 가치관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혹 아픔을 겪고 오해를 사고 억울함을 당하고 혹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고 억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여전히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은 적을지라도 이루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여 만족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